찬양대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2017년 8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내용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할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만의 전도를 찾아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을 도전하시는 그 흐름을 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8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담으시고 계속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도 좀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를 적에 부모님은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할 적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배경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이런 영적인 내용이 있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하늘 보좌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이 결박되고 무너지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적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주신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4장에 하나님 이 지역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도할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시간에 그 정확한 역사에 맞게 정말 하늘 군대가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청군 천사가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영적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구나. 그것에 맞게 하나님은 청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정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알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본 영적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큰 종교 우상이 있는 시설. 그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본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에베소 지역에 활동했던 그런 영적 활동과 지금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자, 첫째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혈육관인데요. 얼마 전에 그 남편이 13억 보험금이 들어져 있는 그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사건이 이번 주간에 뉴스 나온 걸 봤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같이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이 같이 이 지구를 쫓겨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권세 앞에 권세는 깨졌지만 존재는 활동한다.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실제로 이걸 알면요 사업에 적용이 되고 만남에 적용이 되고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4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이 악한 영, 사단의 영, 이 악한 악령들이 네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 첫 번째, 통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각 나라의 정치력. 여러분,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5년 하면 끝나. 미국도 4년 하고 다시 재선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요, 대통령 몇 년 하고 끝나요. 그런데 진짜 움직이는 영들이 있어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딱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야 전쟁하자 그런 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이런 얘기. 이런 정치하는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큰 사고를 터뜨립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이 그렇게 불안하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데. 한국에 해외에서 살던 교포가 한국을 바라볼 적엔 야 두근두근한데 언제 큰 일이 날지 모른다고.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편하게 사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정말 무력화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무런 힘도 없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이 배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통로가 어디냐? 권세들. 각 나라에 보면은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땅이 많다든지 주식이 많아서 돈이 많다든지 이 권세에 이 권세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이 땅에 육신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막 역사한다는 거죠. 저쪽 그 멕시코 쪽에서는요 그 어떤 그 갱단들이 있죠. 갱단들이 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요 어떤 중남미의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갱을 조직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 갱과의 뭐 전쟁을 한다 뭐 이런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어떤 육신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마음 생각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움직인다. 요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작게는 내 지역에도 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활동한다.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땅에 보게 되면 어둠을 가지고 세상을 막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 복지, 문화, 인권, 교육, 예능, 체육, 과학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장을 하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참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권을 막 들추면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떤 영화 같은 거를 막
만들면서 사람을 자꾸 이상한 길, 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길,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착하고 좋은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아주 세밀한 영화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각종 범죄를 막 일으키고 어떤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더럽습니다.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각종 종교와 종교다원론, 이런 대체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 사단의 영, 악한 영이 네 가지 통로로 역사하는구나.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이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악의 영이 활동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실제 내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봐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의 영은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틈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셨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게 하고 자꾸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자꾸 갖고 있으면은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 갖고 오신 분들은요, 지금 복음을 누리세요.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복음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갖고 온 근심 걱정 다 맡기십시오. 내가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결하셨는데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면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단은요, 복음 못 누리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맡긴 사람의 얼굴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드러나요. 제가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권사님요, 남편이 이렇게 평소는 괜찮은데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굉장히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줘서. 알코올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섹시처럼 얌전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분 남편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남편이 술을 이렇게 드시면요, 남편이 엄마 아빠가 술 드셨대.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편이 술, 가슴이 두근두근. 입술도 미는데. 근데 그런 생활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런 중에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술 드셨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꾸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없어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면서요, 그 남편분께서요 술을 많이 드시면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그게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어떤 무서운 생각,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 생각 가슴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가요, 그 하나님의 복음 능력 체험을 기회.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다 간다.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게 또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음 전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좀 시작하자. 복음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사실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사실은요 좀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도요 제대로 절망하면요 그 큰 축복. 이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 절망이 뭔지 몰라요. 절망을 하려면요 완전히 절망을 하세요. 그냥 이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 뭘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 절망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요 이 절망을 정말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여운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절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사람이요 정말 악해요. 저도요 정말 악해요. 안 악할 것 같죠? 정말 악해요. 제가 만일에 한 일주일 굶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굶어서 배가 그냥 쭉 뜨는데 저게 먹을 거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악해요. 지금 뭔가 좀 있으니까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죄 영향이야. 하나님 떠난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선한 사람도요 정말 한계에 부딪히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절망.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내 인생도요. 아, 이게 정말 절망이구나. 처절하게 절망하면요,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어요. 왜? 처절하게 절망을 해봤는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구나.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다.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가능하시다. 그리스도는 해결하셨다. 이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에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요, 절망한 것도 축복이고, 어려움 온 것도 축복이고, 지금 힘든 것도 축복이고, 내가 갈등하는 것도 축복이고. 왜?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안에 성령으로 영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복음을 누리시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기도죠. 무시기도. 먼저 본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뭐 밤마다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매일 밤 철야 기도하는 거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기도. 그거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도는 저 사람은 하나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뺀질이 같이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어떤 큰 사건과 위기가 생길 적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그거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우리 집사님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유, 저분은 그냥 일만 하시는 것 같아.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하는데도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아버지, 딸이 생각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걱정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늘 복음을 누리는. 그걸 보고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저는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북한에 그 스카드 미사일의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이미 뭐 준비됐다. 그런 기사가 떴다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기도했습니다. 또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사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저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악의 영이 역사하면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역사하는, 정치하는, 저 정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기도하라. 귀로 듣는 거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화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속으로 하면 돼요. 속으로 막 뭐라 그러면 사람, 중얼중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무시로 한번 기도해보자. 대화 기도해보자. 대화 기도.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 기도가요 굉장한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저 혼돈과 공허의 흑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하나님, 내 아이가 몸이 좀 아픈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적에 하나님, 이거는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대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좀 필요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 가운데 시기가 있게 하고 그래서 망가뜨리고 깨지게 하고, 이게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역사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대화 기도를 좀 순간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사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흑암이 꺾이는 이런 기도의 배경.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통로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아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세요. 복음에 유익한 쪽.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열매로 옵니다. 어떤 중요한 걸 선택할 적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제가 그 교회 차에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아예 교회 명찰 달고 다니는 차가 막 질서 없이 다니면요, 얼마나 저희 예수쟁이가 좀 왜 저래 욕을 먹을까. 복음에 유익한 쪽,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요 좋은 열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손해가 오더라도요 복음에 육한적으로 결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천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럴 적에 베드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축복과 열매로 왔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시작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한 곳에 내가 결정을 내려라. 선택을. 그러면은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번 한 주간 무더운 날씨인데 하나님께 대화기도 무시로 대화기도 하면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걱정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왔습니다. 그게 대화기도예요. 알았죠?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게 대화기도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40일 금식하는 기도보다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급할 적에는요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결정하다가 안 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진짜 여러 번.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게 인도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적에 오는 열매는요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은 급하게 결정하죠. 아셨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실컷 복음은 누렸는데 복음은 실컷 누렸는데 조급하게 그냥 확 결정해가지고 그 열매를 못 맺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조급하지 마세요. 왜 조급하지 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근데 어떤 때 막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조급해가지고 제가 손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그게 대화기도인데 그게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으며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멋있는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 온 세상이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이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문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